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인들의 능력에 맞게 각각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고, 두 번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들이고, 마지막은 1달란트를 받은 하인입니다. 15절을 보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 오랜 후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동안 맡기고 떠났던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달란트의 활용도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틈도 주지 않고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저 자신도 그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자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날마다 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을 보면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계산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하며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은 5억 원짜리 공사를 맡고 한 사람은 2억 원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5억 원짜리 공사를 맡은 사람은 5억 원의 수익을 남겼고 2억 원짜리 맡은 사람은 2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더 칭찬하고 누구에게 조금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당연히 5억 원의 수익을 남긴 사람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았으니 이익이 같으면 칭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른 칭찬의 기준은 적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선 적은 일은 내가 굳이 저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은 일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사소한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또 다른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하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결과 각각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평가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몰라서 못한 것과 알면서도 안 한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숨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재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알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너무나 끔찍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누렸을 엄청난 복에 비하여 우리가 받을 괴로움은 있는 것마저 뺏기고 있던 곳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을 책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24절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매우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주인이 나에게 이 큰 돈을 맡겼는데 함부로 이를 버렸다가 손해를 보면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니까 차라리 원금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리자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해를 본 것보다는 원금만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앞에서 읽은 것처럼 주인은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책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계산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가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자라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모습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자기의 재능과 은사에도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에도 무관심하고 오직 관심만 받고 누리기만 하려는 그런 자세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나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할 때,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결국 내게 있는 것조차 뺏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적은 일에 충성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자리에는 언제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의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하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일, 귀찮은 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일까지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희들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충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